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0장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20장 1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20장 1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물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시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디어 이스라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이 전쟁은 아시다시피 내전이었습니다. 내전이라는 것은 형제끼리 싸우는 전쟁을 말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전쟁은 이겨도 마음이 아픈 전쟁이 되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그 슬픈 전쟁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 연합군과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이었습니다. 그 연합군의 숫자는 군사가 한 40만 명이 되었고요. 베냐민은 26,700명 정도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 연합군이 18절에 보니까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봅니다. 그 기도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8절에 보니까 이런 기도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과 싸울까요? 이 기도 내용을 좀 묵상을 해봤는데 좋은 것 같으면서도 좀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올라가서 기도를 올려드는데 솔직히 그 베냐민 지파하고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을 저는 찾지를 않았었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이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지 전혀 여쭤보지 않다가 싸우려고 준비를 다 하고 나가면서 첫 번째 기도드리는 것이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과 싸울까요? 이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했다면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지 않았어야 될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은
기도 제목이 이렇게 됐어야 되겠죠. 하나님, 우리가 베냐민과 싸워야 합니까? 싸울까요? 말까요? 이것을 질문을 드렸어야,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이미 자신들은 싸우기로 결정을 했어요. 결정을 한 다음에 누가 앞장서서 나가서 싸워야 하는지 그것을 하나님께 여쭤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관심은 어떤 거였냐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 가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연합군이 그렇게 나가서 베냐민과 싸우는데요.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나가서 싸우는데 크게 패합니다. 21절에 보니까 베냐민 지파가 그날 연합군에 22,000명을 무찔렀다라고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연합군이 여기서 실망하지 않고 서로 용기를 북돋워 주면서 다시 전투를 할 준비를 합니다. 그게 22절에 나와 있어요. 하지만은 첫 전투에서 패배가 너무나 타격이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전투 태세를 갖추지만은 자신이 없었던 것이에요. 첫 번째 전투 때는 그 많은 군사력만 믿고 40만 명하고 2만 6천하고 싸우니까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갔는데 크게 실패를 하니까 이번에는 하나님께 근데 그 실망을 했던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투에 나갔는데도 실패를 했던 것이에요. 어쩌면은 이때 연합군이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뭔가 잘못되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한테 다시 기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날이 저물도록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를 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기도한 내용이 23절에 나오는데요. 18절에 나왔던 기도 내용하고 약간 다릅니다. 이번에는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요. 우리가 우리 형제 베냐민과 싸워야 합니까? 첫 번째는요. 18절에 보면은 베냐민 형제라고 표현을 안 하고요. 이 베냐민 자손들하고 싸우는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울까요? 하더니 이제 와서는 우리가 우리 형제 베냐민과 이제 베냐민을 우리 형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싸워야 합니까? 어쩌면은 맨 먼저 하나님께 여쭤봐야 하는 그 내용을 이제 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3절에 보니까 올라가서 그들과 싸우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가서 싸우라고 하셨지 이긴다고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튿날 연합군이 다시 베냐민 자손과 전투를 벌입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이번에도 크게 패합니다. 1만 8천 명의 군사가 사망을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연합군이 너무나 당황을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가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드렸는데도 또 실패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26절에 보니까 다시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날이 저물도록 울면서 또 기도를 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번에도 전쟁에서 또 패배를 했지만은 하나님을 원망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나가서 싸우라고 하셨지 이긴다고는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짓 약속을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번에는 저녁 때까지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26절에 보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26절의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얼마 만의 일인가.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간절하게 예배하는 것이 얼마 만의 일이었는가. 이스라엘이 그동안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고 그 말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었는데
이제 와서 연합군이 울면서 금식하면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예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이 연합군의 실패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을 원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연합군이 실패하게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그들이 금식하면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까 28절에 하나님께서 다시 싸우라고 하시면서 이번에는 승리를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성공의 도구로 사용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한 후에 하나님께 통보를 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우리가 성공하는 것의 도구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지 않으시면은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도구가 아니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것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의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을 우리가 찾고 구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내가 이것을 원하니까 하나님 오셔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무엇을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그것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이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세워지고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연합군과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저희들 깨닫고 그대로 하나님을 따라서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역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